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가 어린이들과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눈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잘 기른 부모에게 사람들은 인사차 하는 말이 자식 농사 잘 지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녀를 잘 기르면 평생 잘못 기르게 되면 평생 부모의 애간장을 녹이고 또 짐이 되는 자녀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반대로 잘 자란 자식은 부모의 항상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 것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회사와 같다 그 말입니다. 큰 기업체와 같이 자식 잘 기르놓으면 얼마나 부모의 노년에 의지가 됩니까? 또 그의 상급이라 말하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전쟁하는 장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딱 하나 있으면은 적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요? 화살로 막 쏠 수 있어요. 화살을 들고도 못 쏩니까? 못 쏴요. 하나밖에 없으면. 그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전통에 화살이 가득 있어가지고 적이 오면 계속 전통에서 화살을 빼가지고 적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것처럼 자식이 많은 것은 그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우리 그 사회가 너무 자식을 낳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이 나라도 지금 존폐 위기에 처할 만큼 위기로 지금 쳐닫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을 우리가 제한한 것은 큰 죄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자녀를 낳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되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을 여러분이 더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와 손자를 준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만은 누구보다도 더 잘 기르고 또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같은 마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있고 손자들이 있지만은 저들이 잘 돼야지 좋지요. 대충 잘 되든 말든 관심이 없다면은 그건 부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한 것은 첫째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자식은 부모가 기댈 수 있는 의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저도 무엇이든지 제가 앞장서 이렇게 나가서 하던 것이 지금은 자꾸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아들을 많이 앞세우고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가면 사람이 변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애쓰고 수고를 했으나 이제 어떤 자녀들은 결혼하게 되면 자기 처자들 걱정하느라 부모는 뒷전에 세우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늙은 부모는 뒷방 늙은이라는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나마도 의지는 고사하고 죽을 때까지 고통과 짐이 된 자식들이 적지 않게 많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우리 시대에 지금 자녀 교육에 문제가 심각한데, 자녀를 사랑만 했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좋은 훌륭한 자녀로 성장할지 그건 생각하지 않은 부모들이 대다수입니다. 학교에 체벌이 사라진 것도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가정에서도 그러고 학교에서도 그러고 어디서나 지금 자녀 교육이 삐뚤어진 자녀 교육 때문에 가정도 무너지고 사회도 무너지는 그런 지금 위기의 상황이
우리 앞에 좀 닥쳐왔습니다. 자녀 교육 잘하는 것은 모두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주일을 헛되이 보낼 수 없는 것이, 이 어린이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내 가정의 자녀와 손자부터 바로 믿음 안에서 기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무엘 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이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 이 제사장은 사사였습니다. 사사는 나라의 국가 지도자예요. 대통령과 같은 그런 권세가 있는 지도자인데, 엘리 제사장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자라가지고 이 아이들이 잘못 곁길 가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가정이 망하는 것은 망할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 망쳐버린 그런 그 죄를 저지른, 그리고 자기들도 다 일찍 죽고 마는 비참하도록 망한 것이 바로 이 엘리의 두 아들들 때문입니다. 거기에 아버지 엘리가 자식들을 교육을 잘못시켰음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에게 꾸짖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그 자식들을 바로 기르지 않았던 것이 바로 그의 죄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그의 가정이 망할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장을 넘어가서 한번 봐봅시다. 3장 13절부터 13절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르는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엘리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금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잘못 살면 징계를 하고 아이를 똑바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이 엘리 집안이 영영토록 망하고, 그 집에는 늙은 노인이 없는, 젊어서 다 저주를 받아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엘리 집안이요. 그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이 망해가지고 20년 동안 블레셋의 학대를 당한 것이죠. 나라까지 망쳐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자녀 잘 못 가르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 엘리 가정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 한국의 여러분 젊은 가정들을 보세요. 자녀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정이라도 자녀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큰 일꾼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 첫 번째, 엘리의 아들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보다 더 좋은 그런 가정에 태어났는데, 첫째는 신앙적으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또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사사요, 왕과 같은 그런 자리요. 남보다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또 더 잘 알고,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잘 섬길 수 있는 모든 신앙적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이들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을 수 있는 좋은 그런 가정인데, 다른 어린이에 비해서 차원 높은 신앙의 배경, 남다른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이 두 아들들이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잘 섬기고 앞서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반대로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자식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어서 저주를 자청했다. 지금 성경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이고 최고의 권력층의 자녀들이고 생활은 큰 부요가 넘치는 그런 가정이요. 대제사장이면은 당시에 백성들이 바치는 모든 11조, 전 국민이 바친 11조 아니요, 거의 다 제사장들 몫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파에는 땅을 주고 기업을 주고 농사를 하고 짐승을 기려서 먹고 살도록 했지만은 제사장들의 기업은 뭐냐? 백성들이 바치는 것이 기업이었습니다. 공평하게 하나님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백성을 가르치는 그런 지도자의 입장에 서 있었습니다. 가난이나 고생을 모르고 성장했던 것이 바로 엘리의 아들들이요. 제사장이 이렇게 가정이 모든 것이 풍족했고 또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에 비해서 그들의 영적인 것은 너무너무 빈곤하고 또 비참하도록 그들의 영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29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느니라. 종을 너무 사랑하고 곱게 기르게 되면은 나중에는 자식인 것처럼 큰 소리치고 난리를 하고 한단 말입니다. 이 자식들을 똑바로 기르지 않은 엘리가 그들을 이제 이렇게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은 낳고, 두 번째로는 사랑만 받고 성장했던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고 성장했습니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자라야지요. 당연히 부모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무조건 사랑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별할 줄 알고 그것을 가르치도록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옳고 그런 것을 분별을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과 같고 망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그 행동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하는 것이 지나쳐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은 엘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다른 그 백성들의 아이들을 데리고 성전에 왔지요. 성전에 갈 때 그 아이들이 성전에서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지금 저 준영이가 와서 어른들 옆에 앉아 있는데 저렇게 얌전하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어른들 눈치 보고. 그런데 엘리 아들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장난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 지금 우리 좀 제 아들이 지금 아들이나 딸이 아직 어린아이 지금 철없는 유치원생 정도, 초등학생 3학년 정도 된다 해봐요. 예배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그런데 목사가 제재를 하면 여러분 제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속이 상하고 싫어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어요? 그죠? 지금 엘리는 그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막 성전에서 뛰어다니고 장난하고 해도 아이들을 제재를 안 했어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2장 29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장 29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밟았다. 누가 밟았습니까? 엘리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 지금 얼마나 거룩한 그 제물입니까? 그것을 발로 밟고 내 아들들을 나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중히 여겼다. 아들들이 망령된 일을 하고 지금 쇠갈고리를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에 드릴 고기를 갖다 팍 뺏어가고, 백성들은 아니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불로 하나님께서 기름 태우고 난 다음에 익은 다음에 가져가라.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그냥 갈고리를 뺏어가 버리고 하나님을 멸시한 행위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엘리가 아들들을 누구보다 사랑했다고요? 하나님보다 사랑했답니다. 그 결과가 결국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죽을 죄를 진 이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엘리는 부모로 자식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것이고 기호하는 나머지 매 하나 때리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을 사랑할수록 잘잘못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요. 우리 가윤이가, 그 어린 저 가윤이가 얼마나 제하게는 귀엽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어른들을 보고 싫어, 그 싫은 소리를 했어요. 그거 듣기가 민망하고 또 그 말을 들은 사람도 얼마나 또 속상하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말로 타일러도 잘 안 돼. 얼마 전에는 아빠 엄마가 데려가서 매를 때렸다 하더라고요. 얘가 싹 달라져 왔어. 그래, 얘가 태도가 달라지고 얘가 아주 저건 나쁜 거지요, 이건 나쁜 거지 하고 애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 옳은 거 그런 것을 지금은 우리보다 더 분명하게 말을 하고 그래요. 매를 때렸다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아파요. 저 어린 것을. 그러면서도 아이가 그 매를 맞았으니까 잘못을 알고 고친 겁니다. 그렇죠? 사랑할 줄만 아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잘못을 할 때는 징계를 할 수 있고 때릴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목사가 사람 때리라 한다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0장 30절. 잠언 20장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잘못을 하면은 너 그거 그러면 안 돼. 몇 번 타이르도 안 되면은 종아리 거더라. 따기를 치면 감정을 갖지만은 종아를 때리면은 아이가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고쳐요. 그리고 요즘 부모들이 자식 때려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고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 성경의 말씀인데도 손 못 댑니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엘리가 자기 자식을 망치게 한 것처럼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봐요. 전에 그 서울에서 어떤 중학생이 엄마를 때려 죽인 일이 있었어요. 근데 평소에 어려서부터 자꾸 엄마를 때리는 거, 어려서부터 막 성질나고 엄마 때려. 그럼 엄마는 그걸 다 받아준 거예요. 대부분 요즘 어머니들 그렇죠? 그러니까 커서도 때린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마 때리는 것이 당연한 일로 생각한 거라. 그래 나중에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아이가 컴퓨터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너 그러지 말고 공부하라 그러니까 야구 방망이 갖고서 엄마 때려 죽였어요. 엄마 때린 걸 당연한 것이 한 것이 어려서 잘못한 것을 엄마가 제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엄마가 자식 망하고 자기 망하는 겁니다. 엘리 가정도 마찬가지요. 또 잠언 13장 24절 같이 봅시다. 잠언 13장 24절 시작.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초다를 참아 못한, 매를 때리지 못한 사람은 자식을 어떤다고요? 미워하는 자다. 우리 젊은 우리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들, 부모님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확실한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성경대로만 살면 틀림이 없어요. 성경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보증 쓰지 말란 말을 해요. 보증 쓰지 말란 말 몇 번씩 해요. 그런데 인정상 우리가
보증 서다가 망한 가정이 너무너무 많죠. 우리나라에. 좀 얼굴 붉히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안 돼요. 그러면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텐데 관계도 끊어지고 집안도 망하고. 왜 그래요?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래. 성경대로 안 살아서. 자식을 성경대로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마음이 아파서 손도 못 대고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고 엘리의 집안같이 함께 망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학교에서 선생이 아이 잘못된 걸 보고 하나 매를 때렸다. 난리가 나. 난리가 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 선생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 아이가 잘못하면 매를 때려주세요 하고 매를 갖다 준 선생님 부모도 있대요. 훌륭한 부모입니다. 훌륭한 부모예요. 그런다고 선생님이 죽도록 때리겠습니까? 집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던 우리 믿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야 안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류대를 나오고 유학을 갔다 왔다 할지라도 그 아이가 삐뚤어진 자식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해요? 불효해요? 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게 했던 어느 대학 교수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어요. 재산 때문에. 그 자식 기르려고 부모는 고생하면서 유학까지 갔다 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까지 시켜놓으니까 그런 못된 짓을 하고 그 재산 받지도 못하고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잘못하는 것을 보면은 그것을 엘리처럼 하지 마시고 잘못은 분명하게 징계를 하고 또 꾸짖고 고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제목이 있고 잡목이 있잖아요. 잡목은 뭐에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해요. 땔감에 불쏘시개로 필요한 게 잡목이지만은 제목은 뭐냐? 곱게 쭉 뻗어 올라간 자란 나무들 배다가 기둥도 하고 집을 짓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는 것들이 제목들 아니에요? 그래, 그 제목을 내버려 두면 제목이 됩니까? 가지를 쳐줘야 됩니까? 매년 가지를 쳐줘야 돼. 그럼 가지를 쳐주면은 옆으로 안 자라고 똑바로 쭉 곱게 자라요. 저도 저희 아버님을 따라서 가을이 되면 소나무나 이런 게 가지를 베다가 그 겨울에 불 떼기도 하고 나무를 곱게 키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이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한 것은 분명히 고치고 잘라줘야 돼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이 사회가 지금 온전치 못한 사회, 병든 사회, 썩어가는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젊은이들 생각이 똑바로질 않아요. 지금 젊은이들 생각이 다 부패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찾아봐도 똑바른 사람은 많은데 똑바른 사람이 없어서 결혼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다 누구 책임이냐?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성경대로 근실이 징계할 때 징계할 줄 알고, 그런다고 막 무자비하게 마구 때리면 얘가 뭐가 되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그랬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며.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아들이 아니다. 남의 자식 안 때리잖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1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잠언 29장 15절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교회에 가든지 말든지. 여러분 보세요. 아이가 지금 저녁 내 게임하다가 아침에 늦잠 자고 있어요. 코하게 자요. 그러면 그 잠자는 거 못 깨워서
안쓰러워가지고 교회 못 가게 한 부모, 자식 사랑하는 부모요, 자식 미워하는 부모요. 교회 나가든지 말든지 교회에 나가야 돼요. 복과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자식 잘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돼. 우리 청년들도 내가 요즘 가만 생각해, 좀 제가 우리 청년 하나를 결혼시키려고 그 우리 동기 목사님들 카톡방에 사진하고 올렸더니 여기저기서 막 연락이 와요. 그래서 서로 뭐라 하냐면은 이 그 카톡방에서 전부 다 사진 올려라. 다들 고민하고 지금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사람은 없고.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우리 동기 그 총회 때 가가지고 우리가 안 되겠다, 이 기독 청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서로 얼굴만 보고 눈치만 보고 있으니 안 되겠다. 동기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그 뭐 기독교 결혼 상담소를 만들자. 그리고 결의를 했는데 아무도 나설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내가 해야 될 일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에 사람이 정말 귀한 시대예요. 정말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산 사람이 많지를 않다고만. 그 자식을 탓하기 전에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의 책임. 엘리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엘리 아들들하고 말하기 전에 너가 네 자식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냐 하고 지금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히 징계도 할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식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자식에게 복을 주지 않겠어요? 자식 잘 되기는 바라면서 하나님은 잘 섬기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주일날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오게 해야 돼요. 자식이 좋아한다고 이것저것 하게 하고, 지금은 개가 좋아서 가지만은 나중에는 후회할 일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부모가 그래야 안 되겠어요? 자식을 위한다면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 아들들은 부모의 사랑만 받았지 잘잘못에 대한 것은 그들이 지적도 받지 않고 채찍 한번 맞아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금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게 주일날 낮잠을 잔다고 아이가 안쓰러워서 교회 가란 말 못한 부모가 있다면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딴 데 가야 된다고 막 하면은 그래 갔다 와라,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자식 망치는 길을 지금 허락한 것이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자식이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자녀로 여러분이 기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식 길러요. 야곱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야곱이 여호와께서 나를 지금까지 기르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 고백을 확실하게 합니다. 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오늘 여기까지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해준 거 없거든요. 심지어는 학교 입학만 시켜놨지 교복 한 번도 안 해줬어요. 제가 다 벌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르셨다 하는 걸 저는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더라면 그렇게 망했겠어요? 예? 전쟁터에 가서 블레셋에 이제 분리하고 밀리니까 심지어는 법궤까지 들고 나가서 전쟁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법궤까지 뺏겨요. 법궤까지. 그리고 20년 동안 온 국민이 학대를 당하는 그런 절망의 고통을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안겨줬는데 그 책임이 누구냐? 엘리다. 엘리 아버지다. 그래서 결국 나라까지 말아먹은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람 하나 똑바로 잘 기르놓으면 그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아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나라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믿음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그걸 회개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 아들들은 모든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보살핌을 받고만 살았지, 그들이 이렇게 잘못을 아무도 꾸짖거나 책망하거나 고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엘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그것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멸시했는데, 우리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식들이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요, 부모. 어렸을 때부터 늘 아이를 앉혀놓고 성경을 얘기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교훈하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얼마 전에 그 무슨 얘기를 하다가 성경에 에스더 얘기, 우리 에스더 그 뭐 헌신 예배 때인가 뭐 에스더 얘기를 저하고 제 아내가 하는데, 가윤이가 옆에 듣고 있다가 에스더 하만 나쁜 사람이야. 또 나하만, 지가 나하만 그러더니 나하만 피부가 안 좋아. 그래서 얘가 이런 말을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 늘 성경만 읽어주라 그런대요. 들은 걸 그 어린 것이 지금 다 듣고 기억하는, 하만도 알고 나하만도 알고. 그래서 야, 얘가 어린 것이 이렇게 성경을 읽어주니까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읽고 그런 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찬송가 우리 지금 찬송가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찬송 얘기했잖아요. 19세기에 미국의 전도자였던 윌리엄스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때는 연합집회를 하는데 연합집회 사람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렸잖아요. 집회를 인도하던 목사님이 1893년 6월 93년에 6천 명의 사역자들이 모인 집회, 세계 사역자 대회를 미국의 보스턴에서 열렸는데, 이 집회 둘째 날 목사님이 성경에 관한 것을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찬송을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는 찬송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 부흥 사역을 하면서 찬양 사역을 담당한 틸만 목사님에게 이 성경에는 찬송이 없으니까 그것을 좀 작사해서 좀 그 곡을 좀 붙여봐라고. 그러니까 이 틸만 목사님이 그 윌리엄슨 목사님 보고, 목사님이 작사를 해주면 제가 곡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낡은 오래된, 그때는 성경이 귀했거든요. 오래된 낡은 성경을 만지작만지하더니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딱 15분 만에 이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을 작사를 쓰는 거예요. 그 있는 것을 그대로 생각하고 쓰다 보니까 딱 15분 걸렸다 그래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기 어머니가 늘 성경을 자기에게 무릎에 앉혀서 가르치던 얘기, 또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하나 나오면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성경 읽던 어머니의 그 모습, 어려서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아이가 삐뚤어지지 않고 똑바로 자랐어요. 당대의 유명한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234장 한번 불러봐요. 234장.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3절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틸만 윌리엄스 목사님이 당시에 가지고 있던 성경, 자기 어머니가 늘 눈물 흘려 읽으던 그 성경 물려받아 가지고 그 성경을 들고 지은 찬송이 오늘 부른 찬송입니다. 어머니의 그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한 사람의 인물을 이렇게 키워놓고 나니까 미국 사회 전체가 당시에 얼마나 부흥이 일어나고 거기서 얼마나 큰 인물들이 나온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인물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학교 공부하라는 소리 줘도 여러분 신앙의 문제 얘기합니까? 그게 없다면 자식 교육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엘리는 지금 자녀 교육을 실패한 것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신경 안 썼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멸시하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뭐라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지요. 그래서 결국 망하기를 자초한 것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 이 소년들의 죄가 심히 크면 그들이 하나님 멸시한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죽고 말아요. 자녀 교육 잘 시킨 자들, 또 자녀 교육 잘못한 자녀들이 가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에서 한동안 미국은 어린이들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미국은 어린이들한테 잘못하면 바로 잘못하면 구속돼요. 우리도 그 북한의 어떤 항공사의 기장이 미국을 갔대요. 미국 공원에 가니까 아이들이 놀고 있는데 여자아이가 하도 모습이 이뻐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쁘다 그랬는데 성추행으로 구속됐어요. 아이들한테 얼마나 아이들 천국이 미국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한테 잘못을 해서 제대로 교육을 못한 미국의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그 자식들이 부모 형제에게 친구들에게 총을 난사하는 경우도 있고 미국 사회가 지금 엉망이잖아요. 엉망이. 개들도 도무지 주인의 말을 안 들은대요. 미국의 개들은. 그래서 어떤 학자들이 뭐라 하냐면은 어린이들이 부모들한테 말을 안 듣는 걸 개들이 보고 그것을 따라한다. 짐승도 다 눈치가 있어요. 자식들을 여러분 사랑하거든 이제는 제발 부탁이에요. 성경대로만 기르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그것이 모두가 잘 되는 길이요. 자식 잘 되는 길이고 우리가 잘 되는 거고 이 나라가 잘 되는 길이요. 나라의 장래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그래서 결국은 엘리의 아들들은 심판을 자초해서 이들 가정이 멸망을 받았잖아요.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만 3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장 13절 14절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제약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이런 결과를 낳고 맙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사랑하거든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갖도록, 하나님 잘 섬기는 아이들이 되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장래의 아이들이 잘되고 성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낮은 자를 높이기도 하시고 높은 자를 낮추기도 하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들에서 양이나 치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중의 왕을 만든 게 하나님 아니에요. 부잣집에서 큰소리치고 살아왔던 사울은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것, 나라가 잘 되는 길인 줄 알고 이제 자녀 교육,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잘 기르시기 바랍니다. 잘못할 때는 잘못인 줄 알도록 매를 때리기도 하고 훈계를 하고 그렇게 하시고, 애들이 그거 듣기 싫어하지요. 저는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크면서 저희 아버지가 매를 잘 안 때리는 딱 3번 맞았습니다. 3번. 뭘 잘못하면 이놈의 자식, 그게 끝이요. 그런데 3번 종아리를 걷어서 피가 나도록 맞은 일이 있는데, 그거 맞으니까 뭐 옆에서 어머니는 막 안쓰러워가지고 막 빨리 잘못했다 그러라고 막 그래요. 그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때를 면하려고 그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매를 때리는데, 발에 피가 나도록 때리는데요, 맞으면서 느낀 게 뭐냐, 처음에는 잘못했다 한 것은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한 것이고, 계속 때리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 다시는 안 해야지. 그리고 고쳐지더라고요. 아이를 어중간하게 자꾸 때려서 하지 말고, 잘못할 때는 그것이 느끼도록 때리기도 하고 훈계해서 잘 기른 자녀,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로 길러서 하나님의 보배로운 일꾼들이 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 하면은 미국의 역대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링컨 대통령이 한 번은 켄터키 주에 가서 한 육군 대령과 함께 마차를 타고 그 대화를 나누며 간 일이 있었다 그래요. 육군 대령이 얼마쯤 가다가 주머니에서 위스키를 한 병 꺼내가지고 대통령에게 먼저 권하면서 드시라고. 대통령이 대답이 뭐냐, 고맙지만 대령, 나는 절대 위스키를 마시지 않습니다, 사양을 했어요. 또 위스키를 홀짝홀짝 마시더니 얼마 있다가 이 친구가 담배를 꺼내더니 대통령이 또 권합니다. 담배 하나 피우라고. 대통령이 대답이 뭐냐, 나는 나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하면서 술, 담배를 사양하게 된 이유를 대통령이 말하기를 뭐라 하냐면, 어느 날 자기가 9살 때쯤에 링컨이 계모 손에 컸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9살 때쯤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자기를 침대 곁으로 불러놓고는 하는 말이, 이제 의사 선생님은 내 몸이 더 이상 나을 수 없고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다고 하는구나. 아이가 그 말 때 얼마나 눈물 나겠어요. 엄마 죽는다 하니까. 그런데 엄마가 아이 손을 꼭 잡고 하는 말이, 성경을 나중에 들려주면서, 내가 천국에 먼저 가더라도 한 가지 나하고 약속을 해줬으면 좋겠다. 어머니 약속이 어머니 하신 말씀이,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로 위스키나 술은 입에 대지 말고, 두 번째, 담배를 입에 대지 않겠다고 말했으면 좋겠다. 어머니가 그런 거예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에게 자기는 평생에 살면서 술이나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고 해요, 링컨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이 대령에게 하는 말이, 대령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라도 그 약속을 깨뜨리라고 권하고 싶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던 대령이 링컨 대통령 두 손으로 링컨 대통령 손을 꽉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카카, 나는 당신이 그 약속을 절대 깨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까지 들어본 약속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약속입니다. 만일 나도 어린 시절에 그런 약속을 하자고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절약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는 현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어머니가 있었지만은 자기 어머니는 그런 교육을 안 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부모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 잘 시켜서 엘리처럼 사랑만 하지 말고 잘잘못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링컨처럼 또 다윗처럼 보배롭게 쓰임받은 일꾼들이 여러분 자손들에게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고 우리 주여 제 세 번 하기도 합니다.